42절로 4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28장 한 장 남았는데요. 자, 4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함께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부활 다 구조되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공격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뭐냐고요? 부활을 1년 365일 가운데 오늘처럼 이 부활절 한날에만 말하고, 부활절 한날에만 기억하게 만들고, 부활절 한날에만 서로 기쁘다, 승리했다, 즐겁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내일 우리의 일터에 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도 잘 들어먹히고 있습니다. 하루로만 끝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루로만 그냥 다 모든 것이 그냥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의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공격에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뼈아픈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잘 먹히다 보니 그냥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저도 어느새 49년이 되었습니다. 49년 죄송합니다. 이제 올라 신앙의 연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늘처럼 부활절 또는 지난주 고난주간 또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 소위 굵직굵직한 절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냥 제 얘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목사할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나마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저 진짜 믿고 있고요. 진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해마다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벌써 49번, 물론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지만 벌써 저는 49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70번, 이제 80번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반복돼요. 반복되다 보니 익숙해집니다. 그런 게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머리로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소위 감동이 덜해집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감동이 덜해집니다. 감동이 덜해지다 보니까 저 때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목사가 이러면 어떡해? 야, 목사가 이 정도면 성도님들은 더하지. 야, 너 정신 차려. 그러면서 덜해진 이 감동, 좀 마음이 냉랭해진 이 마음을 어떻게든 이렇게 자극을 주고자 저 옛날에는 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잖아요. 그 영화 봤습니다. 그 영화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2004년에 만들어졌어요. 벌써 그것도 20년 지났어요. 그 영화도 한두 번이죠. 저 장면 다 알거든요. 어느새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장면을 억지로 보면서 뭔가 자극을 주고자 하는 그것도 익숙해져. 자극이 안 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됐느냐? 분명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 저 진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하죠.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이 강단에 섭니까? 그건 아니죠. 적어도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저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제 마음은요, 반복되다 보니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다 보니
감동이 저 덜합니다. 근데 고난주간이야. 뭔가 슬퍼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매 맞는 장면,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막 억지로 제 마음에 막 자극을 주는 거죠. 정신 차려라, 울어라, 울어야 된다, 울어야만 한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와 같은 억지스러움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말 억지죠, 억지. 근데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소위 이 절기는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덜한 걸 어떡합니까? 저한테 익숙한데. 자, 그 덜해진 감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지스러운 슬픔을 진짜 지어 짜내야 하나? 제 마음은 덜 슬프거든요. 근데 목사가 좋다. 웃기잖아요. 진짜 막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우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와. 죄송한데 눈물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도 유효하게 저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제 삶을 보니 고난주간, 부활절, 또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 믿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덜하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 의미 있는 날의 그 의미가 저에게 그 한 날로만 끝나버리고 내일 나의 목회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는 듯 단절되어져 버린, 그리고 단절시키는 그 사탄의 공격에 제가 넘어갔기 때문이구나. 제가 이것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회개했어요. 아, 이거구나. 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부활절 한 날에만 온통 얘기하고 내일 우리의 일상으로 딱 돌아가면요,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예, 돈 버는 게 좀 어렵습니까? 싫은 소리 들으면서 꽁사리 먹으면서 더럽고 치사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 다니고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거래처 만나고. 그런 가운데 부활의 이야기가 안 올라온단 말이죠. 목사도 똑같아요. 내일 새벽부터 저도 이제 똑같이 또 일상 가거든요. 단조롭거든요. 매일 반복되거든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감사, 그건 오늘까지죠.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오늘 부활절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설교자로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매번 이렇게 부활절 날 제가 이 부분을 늘 언급해 드리는데요. 제가 설교자로서 다짐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 부활절이라고 해서 그날에 맞는 소위 어울리는 본문을 찾아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 다짐한 거예요. 제가 이걸 저희의 약점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 다짐 교회 개척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때부터도 했어요. 그 모습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그날에 맞는, 그날에 어울리는 본문 딱 잡아가지고 와! 제가 절대로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한 이 약속은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킬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해오고 있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부활절에 맞는 본문을 찾아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가 예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오던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아니 나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좋게 말하면 특별한 날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특별한 날로만 기념하고 그 날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내일은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별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저 이 마음 때문에.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계속해 오던 이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면서 제가 고민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데 도대체 그 부활이 소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는 게 뭐냐. 우리 부활 다 믿잖아요. 이거에 대한 당위성 더 이상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뭐냐? 우리의 지극히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이 진짜 실제가 되고 있느냐?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면 일상의 삶 가운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또 반대로 정말 이러해야 할지인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우리 이걸 솔직하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반추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공이 나와요. 유라굴로 광풍이 14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젯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안심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공들의 반응은 뭔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이 이런 말 잘 하는데요. 뭐래? 요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선포했지만 사공들은 뭐래? 야, 쟤 뭐라는 거야? 딱 요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의 깊이를 재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20길, 대략 36m, 수심 36m예요. 깊습니다. 조금 한참을 더 갔습니다. 다시 재보았습니다. 물길이 15길, 대략 한 27m. 웬일입니까?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런데 사공들은 뱃사람입니다. 우리같이 일반인들은 그저 야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어 좋아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공들은 한편으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 가는 물길을 몰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물길, 하늘길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무데나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다 약속된 하늘길, 물길을 가는 겁니다. 물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염려가 들어오느냐? 수심이 얕아지는 것은 좋으나 물길을 모르니 잘못 가다가 암초에 걸려 배가 박살날 수 있겠다.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 오늘 보면 30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물은 배 앞부분을 얘기하고요. 거룻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보트를 얘기합니다. 얍삽하죠. 배 앞부분에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막 돛을 내리고 막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구명보트를 몰래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도망가려고. 왜? 지들만 살려고. 올해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 이러한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의 면면의 모습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그나마 한 명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도 아닙니다. 멀찍이. 이유 알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공이나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나 똑같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너도 같은 편 아니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라. 3번이나 나는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차하면 자기라도 살려고. 자, 이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망간다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도망간 제자들을 오히려 찾아가십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 우리 아침 큐티 말씀이에요. 내일 우리가 나눌 텐데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래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토요일 후 첫날이니까 주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처럼 주일 저녁,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 문 닫지 마세요. 현관문만 닫으시고 방문 다 열어 놓으세요. 네, 부활하신 주님 오십니다. 제자들은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꽁꽁 닫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도망간 제자들을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시고 직면하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책망해도 괜찮잖아요. 왜? 도망갔으니까. 제자들을 막 꾸중하고 핀잔하고 막 뭐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 없잖아요. 왜? 도망갔으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 직면하고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자, 우리의 고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 당위성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고요? 부활 그 이후.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난 그 이후 내일 우리에게 펼쳐지는 지극히 일상의 삶이에요. 단조로울 거예요. 드라마 원하지 마세요. 드라마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삶 살면 정서 불안 일어나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예, 오히려 꾸준하게 가는 그 속에서 뭔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부활의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자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공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은 오늘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직면하는 거다. 직면하면 아파요. 직면하면 어렵습니다. 직면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그 직면함 속에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은 뭡니까? 다시금 시작하게 하심, 다시 세워주심, 다시 일어나게 하심. 이게 부활이잖아요. 바로 그 직면함 속에 이 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군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를 지키던 간수 또는 군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7절인데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우리가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 이미 다 본 본문입니다. 왜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이 책임을 간수 또는 군인들에게 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 고문을 하는데 혹독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고문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고문받다가 대부분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고문받다가 아플 거 다 겪고 죽을 바에 빨리, 물론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빨리 죽고 마는 게 낫겠다.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면, 그래서 못 잡으면 이제 이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의 책임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것 아니냐? 고로 다 죽이자. 이렇게 됐습니다. 고로 다 죽이자.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군인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뭐 일말의 그런 여지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히 합시다.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죄수들 지금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망가 봤자 갈 수 있는 것은 뻔히 눈에 보이는, 다음 주 보겠지만 멜리데 섬뿐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자기들의 우려, 자기들의 염려를 근거로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죄수를 다 죽여버린다. 이것은 정당한 처벌이 아니라 부당한 학살입니다.
이건 진짜 부당한 학살입니다. 그리고 뭔 줄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 앞으로 벌어지는 일, 나만 아니면 돼. 간교한 책임 회피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이 군인들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것은 뭐냐? 저 거창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나만 아니면 돼. 간교한 책임 회피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것이 부활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는 이야기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 묵상하다가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살았던 왕이 있었습니다. 흔히 알기로는 평판이 너무 좋은 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은 폭망했습니다. 폭망. 그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질문, 히스기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 답하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생명이 연장됐다. 몇 년? 15년. 교회학교 출신이라면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히스기야 하면 기도해서 병 나았고 생명 연장 받은 왕, 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왕, 여기까지만 알아요. 자,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생명 연장, 그 이후 어떻게 사신 줄 아셔요? 이건 목사님들이 설교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거든요. 예, 이렇게 15년 어떻게 됐냐?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첫째, 과한 자신감, 소위 과신의 삶을 살았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처럼 나만 아니면 돼라는 철저한 개인주의로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15년은 결론적인 얘기지만 없는 게 더 나았어요. 진짜 제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그냥 그 병 걸려서 죽는 게 나았어요. 되게 냉정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저의 얘기 되면 저도 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병에서 나았습니다. 바로 그때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바벨론이 사신을 보냅니다. 조약을 맺자고. 오호라, 그럼 그렇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알아보는구만. 나를 알아보는구만. 봤지? 우리 남유다가 이 정도야. 이쯤 되는 나라야. 자신감이 딱 들어왔어요. 소위 과신이 들어오면 그 다음 스텝이 뭔 줄 아세요? 과장하게 됩니다. 어김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과장하게 돼요. 이건 말로 하는 거죠. 자, 말로 과장해요. 그러다 이게 사람들에게 안 먹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끝장판인데 과시하게 돼요. 말로 안 먹히니까 상대방의 눈에 보여주는 증거들을 이렇게 되면서 과시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3종 세트예요.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느냐, 내가 남들에게 말로 과장하고자 하느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과신, 과한 자신감이 딱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바로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 부분 얼렁뚱땅 넘어가면 하나님 얼렁뚱땅 안 넘어가세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와장창 깨진 인간이거든요. 과장하고 과시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과신, 과한 자신감이 딱 들어오니까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정신 못 차렸던 제 목회 얘기 이제 지겹잖아요. 이 얘기 이제 안 할게요. 지겹잖아요. 과한 자신감이 딱 들어오면 과장되고 과시합니다. 이 3종 세트에 이 히스기야가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국가의 1급 비밀을 다 보여줍니다. 국가고 보물고 창고 다 보여줘요.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히스기야는 옳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로 책망하십니다. 히스기야, 너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 망할 거야. 두 번째, 너의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에 내 씨가 나올 거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이때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때라도 뉘우쳐야 됩니다. 이때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구해야 돼요. 자, 이제 충격받지 마세요. 임산부 우리 사모님, 자, 마음을 심호흡을 하시고 충격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열왕기하 20장 19절을 띄워주십시오. 이 말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는. 이렇게 봐서는 뭔 말이야. 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지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왕이 말합니다. 이사야,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 누가 어찌 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선함으로 봤습니다. 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진짜 속내는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또 이르되. 이게 이제 진심이에요. 진심. 잘 보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태평하고 별일 없고 무탈할지언데 지금 이러한 삶 그냥 내가 살면 나는 만족할 뿐이요. 그 이후의 삶이 어찌 되든 말든 나는 괜찮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토브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괜찮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 없으면 나만 아니면 돼요. 왕은 이러면 안 되죠. 대통령은 이러면 안 돼요. 이제 4월 총선 여러분 다 투표하세요. 다 투표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분이 되겠다. 예, 그분을 투표하시면 돼요. 다 투표하세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러면 안 돼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이러면 안 돼요. 목사는 이러면 안 돼요. 나만 아니면 돼.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건 목사 아니죠. 그건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죠. 히스기야의 남은 15년의 삶은 꽝이에요. 꽝. 이러면 진짜 안 돼요. 과한 자신감으로 폭망했어요. 과신, 과장, 과시의 어리석은 삶이 되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아요. 이게 무슨 왕이에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허울 좋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창한 말로 저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런 말 안 할게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로 우리 끝내지 맙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은 뭐냐?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적어도, 자, 미니멈 적어도 나만 아니면 돼. 이러한 간교한 책임 회피는 우리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적어도 이렇게 살지는 맙시다. 저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백부장을 보시죠. 43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군인들의 뜻은 다 죽이자였지만 안 돼.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 저 보이는 멜리데 샘으로 수영해서 나가시오.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44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왜?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양 목사, 예수 믿지 않는 백부장도 제수 바울이 했던 그동안의 말이 다 맞자 그 말을 따랐다. 예수 안 믿는 백부장도 하물며 너는 예수 믿잖아. 너 목사잖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야겠냐? 진리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다라고 너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언데, 반대로 오늘 백부장처럼 그 뜻이 아니라면 세상의 뜻을 막아야 할지언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백부장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깨끗한 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어찌 세상의 뜻을 따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뜻을 막고 진리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 구원하려 하여, 이것이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지극히 일상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처음과 끝을 이어보세요. 이제 기가 딸도록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시작하는 27절. 유라굴로 광풍은 계속되고 동사를 잘 보세요.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녀요. 마지막 44절 마지막 동사를 보세요. 하지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활이에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마침내 우리들을 다 구조하니라. 이게 부활이죠.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생명을 건지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는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참된 진실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불법의 매력과 불법의 능력도 모르는 순진하고 덜 떨어진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수치와 불법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의 권세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 거다, 다 잘 될 거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라기는 그 부활의 이야기가, 그 부활의 실제가 오늘로만 끝내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의 승부처는 내일부터예요. 월요일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 뛰어드셔서 이 부활의 이야기의 실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힘이 되며 기쁨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이